여러분, 그 포도주의 성분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화학 성분이, 포도주의 화학 성분이 그 요소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하고 이제 에탄올로 되어 있는데 85%에서 90%가 물이에요. 85%에서 90%가 물이고 나머지가 이제 에탄올에 거기다 이제 어떤 미네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맛이 결정되는데, 근데 아무리 물 퍼센티지가 85, 90%를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물만으로는 포도주가 절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안수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을 다 채워주니까 연회장에 떠다 줘라, 그렇게 되었고,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 해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번역을 안 좋아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게 정확한 게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인들이, 하인들이 그 물동아리에서, 항아리에서 뜬 거는 포도주입니까? 물입니까? 물이요. 물을 분명히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맛본 사람이 이제 포도주가 된 물을 맛봤는데 맛이 포도주가 났고, 하인들은 우리가 물을 떠줬는데 이렇게 된 건데, 이 말씀이 재미나기도 하고 참 헷갈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표적,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일종의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또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는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먼저 가신 것 같아요. 먼저 1절에 보면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 홀레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야, 포도주가 다 떨어진다, 네가 좀 뭐 좀 해봐라, 뭔가 상황에 개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 하기 싫은데요, 그런 취지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하면 아빠한테 내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관습에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예수님이 여성들을 부를 때 여성이라고, 여자여라고 부르지 뭐 다른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고 8장에서도 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어도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랬어요. 어머니 향해서 여자여 그랬어요. 뭐 버릇이 잘못 들어져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못 고친 게 아니고, 그게 문화 간습상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데,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멈추지 않고 하인들에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이 반드시 무슨 말 할 테니까 그대로 하, 그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그분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일의 경우 하게 되면 그분이 말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아마 여기에 사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좀 무시할 수 없어서는 안 되구나, 그러나 어머니의 스케줄대로는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물을 가득 채웠더니 연회장에 갖다가 주라고 했더니 그 기가 막힌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됐고, 신랑은 널떨기를 칭찬받았고,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미 믿은 자가 믿은 것이고, 이미 믿은 자가 표적을
보고 이해를 했던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1장의 배경이 되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이걸 기록한 목적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으로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틀 동안 읽고 있는 책이 173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보세요. 173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 Divine Benevolence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책인데 그 책은 보통 이 문장 하나가 반 페이지 정도씩 돼요. 문장 하나가 반 페이지야. 그러니까는 그냥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신 고고도 집중을 하고 계속 읽어야 이거구나 하는데 그런 옛날 책을 읽을 때마다 자괴감을 느끼는 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똑똑했는데 현대인들은 참 나를 포함해서 똑똑하지 못하구나. 정말 언제까지 이런 한계 속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사실 이제 그런 어떤 형식 자체는 아주 간단한데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그 내용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는 이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그 배경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단계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가운데 특별히 나다나엘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요약을 하면서 보니까 오늘 설교로 다 담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담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눠가지고 오늘 일부를 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담아서 전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줘가지고 네가 한번 동화 구현해봐 라고 얘기하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요, 거기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고 그 정이 많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어떻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존중해서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조용히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어머니는 알겠죠. 물을 떠온 하인들도 알겠죠. 또 소수의 아직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다 참석했다면 그 제자들은 알겠죠. 그리고 보면 아주 평범한 이런 사건들인데 바로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은 간판, 안내판 혹은 상호, 그 다음에 도로 표지판과 같은 건데, 도로 표지판에 글씨가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글씨를 잘 써놔도 까막눈인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저는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너무 고약하더라고요. 도로 표지판이 있는데 그 헬라말을 거꾸로 된 거 있죠. 원래 러시아어는 원래 그 헬라말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선교사가 굉장히 역사가 1000년 이상 되는데 헬라말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몇 개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뒤집은 걸 이렇게 펴보면 나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또 새로 만든 단어가 있는데 그거 해석하다가 사고 나죠. 도로에서.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이 의미가 없죠. 누구에게 의미가 없어요? 러시아 말을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표지판을 읽을 수 있는 자에게 의미가 있어요. 표적이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요한복음에 이제 오늘 1번 타자로 이게 기록됐는데, 그 외에도 많은 표적들을 행했는데 그 중에 M7이라고 그래가지고 7 사인스, 7개 표적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2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다 기록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표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표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고, 눈이 있으면 깨닫고, 표적이 암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상황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나오는 일장의 제자들이죠. 나다나엘, 빌립, 베드로, 요한, 또 안드레 같은 그런 제자가 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냐? 중요한 거는 간판, 사인은, 상호는 상호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것을 통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까? 보여주는 게 목적이죠. 안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간판에 부산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가 딱 돼 있으면 간판을 가서 붙잡고 나 부산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천하의 바보지. 간판을 잡으면 안 되고, 표적을 잡으면 안 되고, 표적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를 잡고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다 같이 표적을 보는데, 표적의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표적의 메시지를 바로 파악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달라붙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첫 번째 이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란 말입니다. 표적인데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은 나다나엘을 만난 지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 나다나엘을 만날 날이 언제입니까? 나다나엘을 만날 날은 증인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날로부터 계산해 가지고 둘째 날, 이튿날,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이 몇 번 나옵니까? 1장에 3번 나오죠. 이튿날이 3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1장 29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게 첫 번째 이튿날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제거하는 분. 두 번째 이튿날 35절 이튿날, 두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따라가 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두 제자가 따라가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인데 베드로를 전도하죠. 자, 세 번째 이튿날이 어디입니까? 43절.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뿅 가게 하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부정적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또 예수님께 뿅 가는 역사가 있었나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1장의 세례 증인 요한의 기록을, 예수 증언을 통해서 나흘이라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는 날짜가 지나간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나흘 더하기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이니까 이 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7이 되죠. 7일이 되죠. 7일. 아하, 이상하다. 왜 굳이 이렇게 계산을 했을까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암시하고 상기시켜주는 기록을 요한복음 1장에서 발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는 그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됐으되 그로 말미암아 그 지어진 바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천지창조, 6일 동안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천지창조는 실패로 끝났습니까? 뭘로 이어졌습니까? 제7일의 안식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삽니까? 안식에서 떠나는 삶을 삽니까? 떠나는 삶을 사죠. 그게 타락이죠. 그래서 불행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이 오는데,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말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창조자가 피조물로 오셨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구원의 재창조를 위해서 새 창조를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의 창조를 하시게 되면 그 결실이 뭐냐? 그게 7일째 해당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던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새 시대의 안식에 해당되는 날이다. 새 창조에,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 6일 플러스 하루니까 제7이 해당되는데, 그게 이제 사흘이라는 날로 계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공간복음을 깡그리 모르고 요한복음을 읽을 경우하고, 공간복음을 알고 요한복음을 읽을 경우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간복음이 세상에 나온 지 30-40년 된 다음에 나온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면 공간복음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는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공간복음을 아는 사람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그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공간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요셉이 누구고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살게 된 다 알죠. 예? 그러면 어머니도 다 알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은 탄생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디테일한 정보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얘기하고 어머니를 얘기하고 형제를 얘기하니까 이게 이름만 있고 디테일은 없어요. 그 디테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에. 그러니까 그 그림이 안 그려지면 요한복음을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많은 장애가 있는데, 그러면 저자가 의도적으로 둘째 날 얘기하다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둘째 날로 너무 많이 말했네. 이게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얼마 후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을 소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후에, 구약식으로 하면 그 후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그런데 굳이 여기다 날짜를 집어넣은 것은 일장과 연결하기 위함이고, 또 굳이 또 이 날이 사흘째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공간복음을 아는 사람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공간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 뭡니까? 제3일에 사흘째 되는 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요. 바로 우리가 조만간에 말씀 보게 될 텐데, 2장 1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 동일한 사흘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고. 제3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면, 그러면 죽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새로운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죠. 그렇죠. 상징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인데, 그 결과 이제 새로운 안식이 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으신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됐다니까. 바로
이것하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어머니한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나 여기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끝하고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이 내 때하고 제3이라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거든요. 예수님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결국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럼 정한 때 정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결과 하나님 백성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백성이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증인 요한이 2번에 걸쳐서 얘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그때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어머니가 제게 요구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비로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결혼식의 위기를 해결하는 그냥 문자 그대로 포도주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것과 연결해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된 구원의 풍성한 포도주,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된 구원의 풍성한 포도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그 결과로 비로소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그렇죠? 여러분 헷갈리죠?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헷갈리는 게 정상이다. 헷갈리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 사인을 지금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혼란스럽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구약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구약의 메시아는 이미 포도나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지난주에 알았잖아요. 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는데 그 메시아의 시대는 무화과만 관련되어 있습니까? 무화과와 포도가 하나입니까? 무화과 포도가 하나잖아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안함을 누리지 않 그랬는데 나다나엘 자체가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화과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포도주의 풍성함을 제공하는데 그 풍성한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와요? 포도나무에서 나오지. 포도나무가 없는데 공중에 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누릴 때 포도나무를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메시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정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니,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매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다가 암나귀 새끼를 매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흔한 나무가 포도나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 포도빨래요, 물빨래요? 여러분 물빨래랍니까? 포도빨래랍니까? 예? 여러분 포도빨래 한다고 생각해서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백년산, 뭐 불란서의 백년산, 뭐 어디 뭐 몇 년산, 스페인이 거들나겠죠. 근데 물빨래를 하는데 물빨래 하는 것보다 포도빨래가 더 쉽다. 복장을 포도즙에 빨고 포도주를 얼마나 마시는지 눈이 벌리죠. 물을 더 많이 먹어요? 포도주를 더 많이 먹어요? 내가 요즘에 좀 포도주를 마시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더 마셔도 괜찮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요. 예, 그거랑 아무 관계, 이게 은유적 표현이고 그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질 이 풍성한, 심지어는 이사야 26장 5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6장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맑은 포도주인 거 보니까 백포도인 것 같네요. 자, 메시아의 시대, 포도나무가 많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 어머니의 계획대로는 안 했지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포도나무와 포도주의 풍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어머니에게 반대의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라고 포착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의 혼인잔치는 이 메시아의 도래 때 결혼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죠. 또 에스겔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박차고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을 택한 게 하나님 백성인데,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 결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결혼이 나오면 만찬이 나오죠. 만찬이 나오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뭘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은 이 포도주 광이다, 술주전뱅이, 술주전뱅이라는데 그게 그 와인 비블러거든요. 와인 비블러. 그 포도주에 취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만찬, 성만찬, 이게 포도주 만찬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또 그 말씀도 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하나하나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서 마지막에 그 피날레에 십자가의 영광 속에 달리실 때 하나님 백성에게 베풀어 줄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이 포도주 공급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포도주의 풍성함을 통해서 상징하는 게 뭐냐? 이미 1장에 나와요. 1장 14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최초로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물로 은밀하게 포도를 만들었을 때 믿음의 안목에 있던 제자들이 영광을 본 거죠. 그게 최초예요. 근데 그분이 은혜와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1장 16절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어디서 나요? 물에서 나왔잖아요. 자, 하나님의 옛 창조가 사실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다 물에서 나오잖아요. 전부 다 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퍼즐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많은 내용들을 모르면 그냥 뭐 불쌍한 집에 창피 개망신 당할 것 같으니까 엄마가 개입하니까 개망신 당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했으니까 그 집 참 그 신랑은 수지 맞고 신랑의 주인도 수지 맞고 신부도 수지 맞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한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바보 천치들이 신랑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랑의 부모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것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자, 얼마나 풍성한 포도주를 공급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정결 의식을 위해 사용된 돌, 이 정결 의식이라는 걸 뭐냐면 돌에다 물을 담아 놔 가지고 이제 뭐 식사 하기 전에 또 손을 이렇게 씻는 건데 그냥 이렇게 씻는 게 아니고요. 손을 물에다 넣다가 꺼내는 겁니다. 그릇을 넣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날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옵니까? 그럼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빌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식에 수없이 많은 오는 손님이 오니까 부정 탈 수도 있으니까 그 의식을 하려고 그렇게 갖다 놓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게 많은 손님이 오니까 뭐 오늘 시골처럼 뭐 마을회관 같은 데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보는 없으니까요. 이 결례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돌 항아리, 돌로 만든 항아리, 돌은 부정을 덜 탄다고 봐서 이제 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거기다 담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 항아리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채우느라고 하는데 종들이 바보들이죠. 아니 왜 따지질 않아? 왜 묻지를 않아? 그냥 지금 필요한 게 물이 그렇죠? 지금 필요한 게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된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잠깐만요. 필요한 거는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분이 하게 되면 말한 대로 해라. 어쨌든 근데 그들이 기분 나쁘게 물을 채워요? 신나게 물을 채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내가 뭐라고 읽었어요? 포도주를 채우라고 일부러 틀리게 읽는데 그게 아니고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어디까지 채웠어요? 한 번 갖다 붓고 말았으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왜 말을 못해?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 나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다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이 돌에 있는
물을 다 포도주 만들 겁니다.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 하나님 아버지, 이 결혼식에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이러면 망신당하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리를 여기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설교가 한 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의 똑같은 설교일 거예요. 그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맛대가리 없는 물에서 예수님이 맛있는 포도주를 내셨다. 순종할 때. 맛대가리 없는 인생, 예수 만나면 재미난 인생 된다. 은혜가 되고 좋아요. 들으면 기분이 좋긴 다 좋아.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본문에서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양입니다. 이게 갤론이, 이게 한 통이 대략 한 80갤론이 한 통이 40리터가 들어가요. 40리터 9갤론 정도인데, 그럼 두세 통이면 몇 리터입니까? 2를 더하면, 40에다 2를 더하면 80이잖아요. 세 통에 하면 120이잖아요. 이거는 80에서 120리터야. 80에서 120리터. 이게 돌 하나 안에 들어가서 물의 양이. 그러면 곱하기 6을 하면 어떻게 돼요? 480리터에서 720리터야. 그러면 종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480에서 720리터를 채울 때 고생했다 안 했다? 한 번 갖다 부니까 다 찼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손가락 가정 안 하고 떠다 주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떠다 줬는데, 이게 480에서 720리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페트병 있잖아요. 이 자그만 게 3다수게 500ml잖아요. 그게 두 개 1리터야. 두 개 1리터인데 요게 4개가 2리터짜리 있잖아요. 페트병 2리터짜리로 얘기하면 세상에 360개를 운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트럭 하나가 필요하겠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 있긴 있어요.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이 다 포도주가 바뀐 건가? 아니면 떠서 갖다 줄 때는 떠서 가지고 갈 때는 물인데 먹을 때 포도주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잔치가 다 끝나면 이거 최고의 맛이니까 갖다 팔면 돈 될 수 있는데 보니까 뭐야? 물이지. 자,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1장 3절 말씀 뭐라 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은 거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런데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 물이라는 이 표현에 1장 3절에 사용된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기노마이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결혼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식은죽 먹기로 쉬웠지만 그 풍성한 포도주가 상징하는 구원의 엄청난 은혜, 구원의 엄청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데는 말로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아들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뭐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충만한 것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그 내용이 3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전체에 다 전개되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풍성함을 한없이 끝없이 누린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말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때가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줄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에게서 받는 이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놀라운 것이구나. 너무나 위대한 것이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은밀하게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렇구나. 아마 깨달음이 제일 컸던 사람이 나다나엘일 거예요. 수지 맞은 거죠. 의심으로 나왔었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이 딱 꽂혀와서 정말 그것도 자기 동네에 와서 첫 번째 표적이 자기 동네에서 행한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도 또 나중에 4장에 나옵니다만은 자기 동네에서 행한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표적 행하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표적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풍성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대가 지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너무나 소중한 거구나. 그게 아니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억압의 문제가 온갖 정욕에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그래서 모든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향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 표적이 예고했던 것을 드러내고 마침내 이루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제3일이고 바로 그것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아요. 내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공급하는 생명의 은혜, 용서, 사랑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 말씀 한마디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빠짐없이 성취하고 이루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결혼식 날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먹고 참 내가 이런 포도주를 마시다니 행운에 했다고 할지라도 기뻐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